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집에 가자. 어디에 가자? 하나님 집에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최초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해마다 6월절 되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6월절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약 12살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행사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뒤에 따라오는 줄로 알고 그렇게 3일 길 가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경의 학자들, 어른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새해 시작의 절기가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살해하고 출애굽할 때 그때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달을 첫 달로 정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양을 취해서 사흘 동안 뒀다가 그 양을 잡아 먹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의 첫 절기가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6월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송년 예배를 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마지막 주고 이제 돌아오는 2025년 1월 1일은 우리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찾은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참으로 하나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집을 떠나서 세상 집에 있었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복된 중에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복스러운 일인데, 그 하나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과 동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력자, 함께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밭.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길가 같은 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엉콩기 같은 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이 밭에 다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또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아서 금방 싹이 나고 우미턴데 흙이 얕음으로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엉콩기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엉콩기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다. 그런 말씀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의 밭은 길가 밭인지 자갈밭인지 아니면 가시엉콩기 밭인지 아니면 옥토 밭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밭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이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느 만큼 나를 변화시켰느냐. 그 말씀이 어느 만큼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또 열매 맺고 어떤 수확을 거뒀는지 이제 연종이 됐단 말이죠. 그럼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떤 수확을 거뒀는지 내가 밭이라면 그래서 길가 밭이었는지 가시엉콩 밭이었든지 아니면 자갈밭이었든지 옥토밭이었든지 이거 우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생명나무처럼 자라났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복스러운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과의 동력자로 한 해 동안 그렇게 보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동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밭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부모님한테 묻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돼서 와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죠. 문을 녹한다. 똑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할 때 나는 무슨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처소가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쾌락을 즐긴다. 그것이 첫날에 즐기는 것이라면 오로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 낫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누구 집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있느냐? 참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내 마음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께서 내가 있을 하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주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우리 마음 처소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만이 어딜 간다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어가고 있어요. 집을 지어갑니다. 함께 지어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집이 더욱 공고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집을 잘 꾸며놓고서는 장식 잘 해놓고 구경시키기를 원하잖아요. 와보세요, 우리 집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저 성도님은 참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죠. 나도 그렇게 지어야지.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지. 나도 그렇게 헌금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의 경쟁력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임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 집에 혼자 있으면 나무 어떻게 집을 짓는지 몰라요. 세상에 동떨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서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묻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과 같이 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을 누가 다스린다? 큰 제사장이 계신데 이 큰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이 집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물론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집을 짓느라고 수고했지만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장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2025년 새해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